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의 주님이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현장 예배 출석 인원이 좌석수의 10%로 결정이 돼서 내일 새벽부터는 본당에서 4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주일 날도 각 부서 부 예배마다 40명씩 1, 2, 3부 예배 드리면 160명 정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하셔서 현장 예배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가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죠. 그래서 첫 주일부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두 번의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은 사람은 존재 목적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사느냐 알고 살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산다,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뭔가, 나의 존재적인 목적이 뭔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시죠. 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존재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전체 또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드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성경의 최초의 예배의 좋은 모범은 우리가 아벨에게서 배울 수가 있죠. 본문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뭐하러 해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고 돈 낭비고 정력 낭비고, 그걸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배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 가운데는 받으시는 예배도 있지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예배 또 아벨의 예배를 배우면서 우리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자와 예물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 배웠죠.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 안 받으셨어요. 또 가인이 드린 제물 안 받으셨어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예물은 받으셨어요. 왜 아벨과 아벨의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예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성경을 보면 아벨의 제사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아벨을 받으셨잖아요. 그 예물을, 그가 드린 예물을 연락하시기 전에 아벨 그 사람을 먼저 받았는데, 아벨을 받은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죠. 믿음으로.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설교를 좀 진전시켜서
하나님께 아벨이 연락된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아벨을 받은 이유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하나님이 아벨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뭐냐? 또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과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이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에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뭘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막연하지 않죠.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무작정 믿나요? 덮어놓고 엎어놓고 믿나요? 그거 아니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의롭다고 여기실 때, 그가 어느 때인가? 바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할 때라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언제 의로움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움을 받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을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 그것을 갖다가 의로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그래요? 믿음의 대상이 곧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대상, 그 대상을 경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이 경배의 대상을 갖다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사탄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죠.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하죠.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줄이셨을 때 이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간큰 존재죠. 예수님 찾아와서 시험했으니까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압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경배하지 말고 나 경배해. 저 천국이 저 천하만국이 예수 내 눈에 보이지? 그 천하만국의 그 영광이 내 눈에 보이지? 나에게 절해. 내가 그거 너에게 줄게. 사탄을 경배하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의 이런 유혹 앞에서 뭐라고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마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은 뭔가? 믿음은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것.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하루를 계획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갖다가 그 하루의 스케줄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중요한 일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를 갖다 계획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는다는 것은 신뢰를 의미하잖아요. 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치를 두는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 가장 신뢰하는 것에 우리는 가장 큰 가치를 두죠.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예배해요. 우리가 영어 단어에 보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월십이잖아요. 월십. 근데 이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요? 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잖아요. 가치. 가치. 월스라고 하는 가치. 거기서 월십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신뢰하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가치를 두는 것에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많이 생각해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가장 많은 생각을 둬요. 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엄밀한 의미에서 말한다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 성경적 믿음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인 믿음. 이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고 믿는 거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다. 어렴풋한 것이 아니에요. 불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최상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잖아요. 복의 원천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동시에 모든 창조물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에서 내 삶의 주님이 되시려고 하면 예배가 우리 생활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나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 예배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주님이 우리 주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부르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혹시 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아니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신 첫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첫 번째 계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배가 먼저다. 일은 그 다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가 먼저고 봉사가 그 다음이에요. 예배가 먼저고 섬김이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먼저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만들자마자 일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만들어지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얻은 것은 안식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먼저 하나님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 예배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처음으로 준 것은 안식이에요. 그 안식하는 기간을 통해서 너를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그 받는 능력으로 일해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얼굴을 뵙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능력과 그 힘을 받아서 일해라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배에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있어요.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봉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가 봉사로 대체되면 안 된다.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섬김이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일이에요. 예배가 먼저예요. 그 다음이 봉사예요. 예배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 제사장들이 있죠. 레위 제사장들. 이 레위 제사장들은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백성을 섬기기 전에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 섬겨라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신명기 10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하나님 섬기며 그 다음 단계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축복은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레위 지파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섬겨야 됐죠. 그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 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그렇게. 이게 순서가 분명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백성을 섬기는 것,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해야 될 일, 그 다음에 사람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고 하는 것.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의 얘기를 듣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된다. 레위 제사장들에게 적용되었던 그 모든 원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교회 안의 사역자들 모두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사람부터 섬기면 그 사역은 황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이 사람을 섬기는 일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우리가 아벨을 배우니까 아벨의 이야기로 잠깐 돌아갑니다. 이 우리가 아벨을 보면 이 아벨의 경우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양이 그 한 마리였겠어요? 여러 양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것을 드렸어요. 첫 번째 것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양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첫 번째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잖아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다 거예요. 양의 첫 새끼, 첫 번째 것, 그것을 드렸다? 하나님이 아벨의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1등, 하나님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인은 어때요? 그가 지은 농산물 가운데서 첫 번째 것을 드렸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있지 않아요. 만약에 첫물을 드렸다고 하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했을 거예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가 드린 것은 첫 번째 열매가 아니었어요. 아벨은 첫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첫 열매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첫 예물을 드렸다,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아벨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최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드러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은 우리가 드는 예물을 통해서 나타나죠. 내가 써야 될 것들 다 쓰고 남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예물이죠.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걸 뭐하러 드릴까? 뭐 때문에 할까?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러면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데 그걸 왜 할까? 몰라서? 알면서도?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는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드러나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믿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하나는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은 예배를 최우선에 두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진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담겨진 우리의 예배가 주께 연락되는, 믿음이 담겨진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제사를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기 전에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나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배가 가장 앞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